5월 16일 화요일 아침 묵상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 조금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된 수량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뀐 여호수아로 바뀐 상황들 속에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지킬 절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절기들 어저께 우리가 나팔절, 칠칠절, 속죄일 이런 일들 절기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앞에서 얘기한 모든 절기들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장면들로 결론이 맺어집니다. 오늘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절기는요, 앞에 다른 절기들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규모가 큽니다. 재밌는 거는 본문에 보면 7일 드리고 8일째까지 하는데 7일까지 보면 수송아지 드리는 게 하루에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들고, 그래서 근데 그걸 송아지를 이제 8일까지 다 합치면 70이 됩니다.
그러니까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70이라는 것이 개수적인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인 어떤 완전한 숫자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규모에 있어서 되게 큰 앞의 절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날짜도 8일이고요. 그래서 그런 드리는 제물도 큰 그런 제사인데 이 감사 제사가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언제 드리는 거냐면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때랑은 다르게 이제 곡식을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 절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과정들 가운데 절기라면 이거는 1년을 마무리하는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그런 재물의 규모도 크고, 날도 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구절에 따르면 보면 이게 개인이 드리는 제사들, 낙헌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규정한 대로 그 규례를 따라 공동체가 같이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좀 전제로 해서 오늘 이 수장절, 초막절의 얘기들을 조금 더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최대 규모의 제사다. 그렇죠? 그리고 수송아지의 제물이 하나하나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70이라는 숫자를 맞추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모든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이 제사를 드리는 거에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요. 기름하고 그 향기를 받으셔요. 하나님은 고기를 안 받으십니다. 고기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요. 그게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제사의 모든 고기를 신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고기를 안 받아요.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그거 없이도 충분하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를 드리나요?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뭡니까? 기름과 향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제사라는 거죠. 이것이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의 제사는, 수장절의 이 절기는 구약 예언서로 들어가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띠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는 날,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절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결국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초대 교회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7일의 절기가 드리고 또 하루를 더 마지막 8일의 성회가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일의 성회가 끝나면 돌아가는데 7일의 절기를 명령할 때도 그렇고 8일 성회를 설명할 때도 뭐가 되어집니까? 성회로 모일 때는 뭐가 포함됩니까? 제사 드리는 것과 또 하나 뭐가 포함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절기 자체를 즐기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삶이나 생존을 위한 수고를 멈추라는 명령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해 왔던 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속에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 이스라엘이 기초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애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그분이 1년 동안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에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공동체가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조금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헌금이 됐던 시간이 됐던 헌물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깨달음이,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내가 흔들고 내가 끌고 가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환영하실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것의 기초를 우리 눈과 마음을 열어서 봄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저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다른 삶을 기웃거리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